좋은 교회, 좋은 TV. 사람은 태어나서 모두가 다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이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기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총향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경관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낳으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앞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실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우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참을 때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확실한 믿음이죠. 바울은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을 확고히 새겨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엄히 명령하라 권면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때에 부활신앙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할 것을 말을 하고 있죠. 이어서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힘쓰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사도들이 편지로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정통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여쭈어보고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시대다 보니까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음란한 시대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하는데 뭐 어떠냐라고 말을 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담배를 피워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론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인정된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일꾼이 되라 권면하고 있죠.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망령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속적인 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공허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 활동하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은 경건하지 못한 일들을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들도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러한 행동들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을 버리고 경건에 힘쓰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나쁜 말들은 정말 잘 퍼져나갑니다. 이상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잘 전해지지가 않는데 진리가 아닌 나쁜 말들은 금방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나쁜 본능을 자극하기 때문이겠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이단들의 망령되고 헛된 말들, 이것들이 너무나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너무나 골칫거리였어요. 이 당시에 유행하였던 영지주의 철학과 이 신학이 맞물려 버리면서 사람들의 지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영지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가르치는 것들이 다양했고 또 영지주의 안에도 여러 분파들이 있었지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이 영지주의들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부활 소망이 없는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버린 것이죠. 우리는 부활 소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지요. 그래서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에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힘써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 사람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부활 소망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소망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날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고도 능력의 그 이름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신 이름을,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의 그 이름을 우리가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과도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다고 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아멘. 능력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좋은 교회, 좋은 TV.